네, 사실은 우리 목사님하고는 5월달 목사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지원해 주셨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 목회자 영성 세미나 때 뵀었어요. 그게 처음이었는데 또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잊지 않으시고 또 교회 방문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섰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 앞에 또 목사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사진을 조금 준비했는데 혹시 방송실 준비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좀 영상을 편집해서 이렇게 멋있게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2월 첫째 주에 강도가 와가지고 제 셀폰도 가져가고 참 미련하게 그날 백업을 했는데 백업한 하드도 그 노트북 가방에 넣어놨는데 가방 채로 가져가니까 하나도 없는데 감사하게 아이클라우드라고 아시죠? 거기 어떻게 좀 다운로드 받으니까 아주 옛날 거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사진으로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준비가 되셨으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교회 지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하반기에 개척 예배 드리고 함께 감사했던 사진입니다. 다음요.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요. 네, 이거는 우리 현지 목사님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개척한 교회 목사님이시고 왼쪽에 있는 분이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 2015년에 음푸말랑가 뚜이어폰테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때 텐트 치고 전도 집회 해서 했는데 저녁이 되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없는데 바로 제일 가까운 집에서 전기를 빌렸습니다. 그 집 아들인데 무슬림이었어요. 전기를 빌려주고 저녁에 막 하니까 신기하잖아요. 심심하고. 그러니까 와서 듣고 그날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고 현재는 우리 교회 부목사로 또 백인 운영하는 NGO 단체의 오피스 매니저로 지금 직장을 얻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같이 성찬 그리고 우리 아이들 또 함께 음식 나누어 먹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지난 12월 달에 성극 크리스마스 성극이죠. 보시면 아시겠죠? 비슷하죠? 한국에서 수입해 갔기 때문에 네,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저렇게 솥을 걸어가지고 밥을 하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실까요? 네, 밑에가 눌지 않기 위해서 곤장 같은 우리 목사님 아시죠? 그때 우리 학생들 졸지 말라고 네, 저렇게 해가지고 스튜를 끓여서 양은 동일합니다. 100명이 와도 200명이 와도 200명은 물 좀 더 부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같이 축하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요. 이거는 우리 신학교 졸업생인데 이제 목회를 참 잘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한 1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자그마하게 지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같이 가서 또 예배 잘 드리는지 한번 같이 봤는데 참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계속요. 네,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우리 GMS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한 5 선교사님 계신데 각 교회 청년들 리더들을 모아다가 유스 리더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 모습입니다. 네, 계속요. 네, 이렇게 옷도 같이 맞추어 입고 함께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식사하는 모습인데요. 사실은 제가 좀 꼭 넣고 싶었던 사진이 있는데 강도가 가져가는 바람이 없습니다만 우리 식사 성구 있지 않습니까? 네, 아프리카에서 하게요, 안 하게요? 하지요, 당연히. 선교사가 한국 사람인데요. 그렇게 해서 식사 성구를 합니다. 그러면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이 IQ가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 평균 IQ가 얼마일까요? 기본적으로 3자리는 다 넘어갑니다. 그죠? 네. 그리고 평균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IQ 평균이 높은 나라들 이렇게 보면 싱가포르, 대만, 일본, 한국인데 2개 있잖아요. 남한, 북한 꼭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굉장히 IQ가 높은 민족 중에 하나인데 아프리카는 얼마일까요? 80이 안 돼요. 78, 80 정도 됩니다. 궁금하시면 오늘 예배 마치시고, 지금 하시면 안 되고요. 마치시고 한번 보십시오. 돌고래 IQ가 80입니다. 돌고래. 우리 저기 놀이동산 가면은 그 돌고래 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말은 못해서 그렇지 머리는 더 똑똑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암기력이라 이런 게 조금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외워야 되겠기에 식사송구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못 외우니까 그냥 무조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런 사진도 있고 한데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넘겨주십시오. 네, 우리 주일학교 모임인데 가운데 우리 장애우도 있습니다. 장애아이도 있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이렇게 전통 복장, 각 부족별로의 전통 복장을 입고, 남아공은 그 공식 언어가 몇 개일까요? 우리 한국은 몇 개입니까? 여러 개 되잖아요, 그죠? 충청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하나죠, 하나. 근데 남아공은 공식 언어가 11개입니다. 11 official language입니다. 네, 그 메이저 종족만이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 부족들의 전통 옷을 입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서서 예배드리고 특성도 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찬양도 하고 앞에서 율동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요.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장애 아이가 저렇게 또 친구들이 뒤에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장애 아이가 왔을 때 저희 교회는 이렇게 계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휠체어를 못 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슬로프로 평평하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애들이 앞에서 밀고 뒤에서 이렇게 앞에서 당기고 뒤에도 밀고 해가지고 섬김이라는 거를 스스로 배우더라고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요. 얼굴에다가 우리 그 쿵푸 그 만화 영화 있잖아요. 쿵푸에 보면 워리어라고 하잖아요. 그 전사란 뜻입니다. 아프리칸 워리어입니다. 저기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그런 모습으로 분장을 했습니다. 다음요. 이거는 이제 뒷모습. 저 아름다운 여인은 제 안사람입니다. 곧 앞모습 보시게 될 겁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다음요. 아직도 저렇게 궤도로 하고 있습니다. 궤도 아십니까? 아시는 분? 그럼 연식이 좀 되셨네요, 그죠? 앞자리가 5 이상 되실 것 같은데 네, 아직도 전기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그림 그리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네, 이건 우리 유치원입니다. 제가 이제 후원받아 지은 유치원인데 요즘에 한 5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자립이 되고 우리 한 3명 정도의 교사도, 그리고 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직장을 얻었어요. 너무 행복해 하면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요. 네, 다음요. 네, 다음요. 이거는 이제 저희 안사람이 어떻게 유치원을 시작했냐면, 한국에서 여전도사, 그러니까 주일학교 전도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남편 이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심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서 뭘 할까 하다가 유치원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봤더니 유치원이 아니라 타가소인 거예요. 타가소 아시죠? 네. 타가소는 아이를 맡아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성경도 가르치고 찬양도 가르치고 이랬더니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와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2년이 되어서 한 유치원을 했는데 거기는 좀 이렇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니까 그쪽에 아이들이 부응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유치원도 우리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방문한 유치원이 25곳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많은 유치원들을 모아서 이제 연합 대회를 하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Kids Bible Songs 컴피티션 됐으니까 찬양 경연 대회,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해서 유치원별로 준비한 찬양들 배웠던 것 중에 자신 있는 거 준비해 가지고 하고 상품도 주고 또 교사들도 모아서 교사 훈련도 하고 하는 그런 연합 사역의 모습입니다. 다음요. 네, 다음요. 네, 다음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유치원 졸업식입니다. 네, 다음요. 네, 많이 보셨던 분이죠? 네. 목사님 설교하시고 제가 통역하고 그랬습니다. 다음. 네, 이렇게 우리 화답하는 우리 학생들,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계속, 다음요.
네, 노래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여 할 때 이렇게 찍히셨어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요.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 좌식 문화가 없습니다. 쪼그려 앉지 못해요. 예, 다들 의자에 앉거나 돌에 걸쳐 앉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이 부드럽지 못해서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정말 관절이 부러지는 걸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들이 간절한지 은혜 받기를 원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안 좋아서 그런데 저 앞에 지금 거의 이게 세수대야가 있었으면 이제 받았습니다. 좀 이렇게 콧물 먼물 해가지고.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목사님 저 뒤에서 또 기도해 주시는 모습이고요. 계속요. 이렇게 네. 우리 찬양한 리더도 저렇게 간절하게 찬양하다 말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요. 우리 피아노 반주자도 그렇고요. 네, 목사님 뭘 달라고 그러죠? 자다가 걸렸어요. 졸다가 걸려가지고. 네, 다음요. 네, 저렇게 이렇게 글을 쓰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요. 손가락 보이셔요? 얼마나 그 뼈마디가 고생하고 살았는지 보이죠? 수십 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저렇게 뼈마디가 굵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 인생 하나님께 불태우겠다고 이렇게 와서 또 목회자로 세미나에 와서 저렇게 은혜 받으려고 적고 있는 모습이라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요. 우리 식사하는 모습. 네. 다음요. 이거는 우리 그 조그마한 신학교 클래스입니다. 원래 제가 처음에 할 때는 한 50명씩 졸업시켰는데 어느 날 드는 마음이 저 사람들이 과연 다 목회를 제대로 할까? 그래서 신학교를 몰래 급습해 봤어요. 그랬더니 참 안타깝게 배운 대로 목회 하는 대로 따로 하더라고요. 배운 것 따로 하는 것 따로. 너무 실망스러워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저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으로 오늘 목사님하고 식사 후에 예배 전에 잠깐 말씀 나눴는데 목사님이 큰 진리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신앙의 큰 두 가지가 뭘까? 첫 번째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저기 적어놨잖아요. 1번, 2번. 네. 11조의 큰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로드십,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분. 그분한테 인색하면요 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큰 건데 저도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학생들만 모아서 저렇게 조금 소수지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건 우리 단체 사진. 꽤 많이 모였죠. 한 100여 명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후원해 주신 금액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강도당하고 납치당해가지고 있던 사건 현장인데 대사관에서 이렇게 와서 찍어준 사진이에요. 저 버려져 있는 차가 제 차입니다. 제가 저 야산에 버려졌습니다. 혹시라도 또 시간이 허락하면 말씀 나누다가 또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아니면 그냥 내년 2월에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같이 가서 어디에 버려졌는지, 구덩이가 얼마나 파져 있었는지. 범죄도시 2인가요? 그죠? 거기 보면 너 납치된 거야 이러잖아요. 네, 제가 생생하게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네, 다음요. 마지막 슬라이드 없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2008년에 남아공을 갔습니다. 그 날짜를요 제가 잊어버리지 못해요.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날짜를 잊을 수 없어요. 우리 어찌 잊으랴 그날을. 6월 그날 도착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한 이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후원교회를 주세요. 하나님 파송교회를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마음속에 네가 시작부터 누구 사람들 의지해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느냐. 네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시작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데 제가 결혼할 때 그 부산 달동네에 신혼방을 얻었는데 1,500만 원의 전세가 있었습니다. 교회 사택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 1,500만 원은 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에다 딱 넣어가지고 이자가 솔솔하게 불어오르고 저는 사택에서 잘 있고 그러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어떻게 기도할 때 그게 기억났는지 모르겠어요. 안 났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또 이자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교 훈련을 하고 이제 언어 훈련을 하기 위해 남아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아공으로 갈 때에 많은 분들이 제가 선교 훈련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파송해 주시겠다고 왔어요. 오셨어요. 만나 뵀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분들이 중국, 캄보디아, 몽골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느냐. 하나님께 너는 좀 원래 별나니까 좀 먼 데로 가라.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 그런데 어느 연세 많으신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분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셨는데 우리 아프리카는 홍길동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죠? 우리는 같은 선교사인데 완전 서자예요. 왜냐하면 동남아는 한국 교회에서 많이 챙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보다 더 먼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라틴 아메리카, 남미. 하루 이상이 걸립니다. 직항이 없어요. 미국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일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남미는 미국 쪽이나 캐나다 교회에서 많이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동남아는 한국이 챙기고 남미는 미국이 챙기고 캐나다가 챙기고 아프리카는 도대체 누가 챙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홍길동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는데 말씀이 또 생각이 나요. 가까운 좀 태국이나 이런 데 갔으면 한국 들어오기도 좋고 한데,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로 하는 수 없이 결정을 했어요. 아프리카로 결정하고 나니까 후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들 대부분 다 동남아로 파송시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 보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더 시간을 늦추지 말고 훈련 받았으니 가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전세금 빼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환전해가지고 들고 아프리카로 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3개월에 합숙을 해요. 우리 아들이 그때 4살이었는데 우리 아들도 선교사 훈련에 합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따로 유치원 가고, 놀다가 손가락 부러져가지고 이 성장판이 다쳤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석 달을 기도했는데 이게 열린 거예요. 그런 은혜도 보여주시면서 아프리카를 가게 됐는데, 저는 마음속에 좀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전세금까지 빼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프리카로 가는데, 그죠? 홍길동처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홍길동보다 더한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고 저는 갔어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내가 아프리카 땅을 밟으면 수많은 죄인들이 주의 종 앞에 나와 무릎을 꿇며, 그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서서 딱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공항 중앙에 서가지고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제 어깨를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로 Hey China, line up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야, 이 중국놈 줄 서. 다 줄 서 있는데 저 혼자 이렇게 가운데 딱 폼 잡고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공항을 보면서 누군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부터 고난은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모르겠어요. 백인한테 당하는 무시는 그래도 이해를 되는데 흑인한테 당하니까 엄청 화나는 거예요. 같은 무시인데도 아니 쟤들까지 나를 무시하나.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고요. 근데 그렇게 영어 못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 통역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화가 얼마나 났는지, 내가 히브리어도 공부했고 헬라어도 공부했고 라틴어도 좀 했는데 어디서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영어는 그렇게 못해? 한 2년 정도 정말 했습니다. 아마 그때 받은 구박 때문에 영어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영어도 늘어나게 되고 아프리카도 적응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전도 보여주시고 사역할 수 있는 땅도 보여주시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하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문제가 없는데 그때는 아들 하나였거든요. 우리 아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때 5살이었는데 걔가 어디 집을 나가겠습니까? 무슨 어디 담배를 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유치원을 안 간다는 거예요.
유치원을 가야 거기서 친구도 사귀고 말도 배우고 할 텐데, 아침마다 그 유치원 앞에 내려주면요, 문을 열면 그 차 그 시트를 붙잡고 안 내리려고 울고 불고, 그리고 집에서 유치원까지 가는 그 과정에 오늘은 아빠 배 아파서 못 가겠어, 그 다음 날은 머리가 아프대요, 뭐 온갖 게 다 아픈 거예요. 무릎도 아프다 그러고 뭐. 너무 힘들었어요. 그 우는 아이를 떼내고 유치원에 놓고 온다는 거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유치원도 골머리가 앓는 거예요. 어떤 중국 놈이 하나 와가지고 애를 맡기고 왔는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괜히 받았다 이거죠. 하루 종일 운다는 거예요. 어느 날 좀 몰래 일찍 가봤어요. 애가 어떻게 지내나, 혹시 얻어맞기는 하는지 아는지. 그랬더니 애들은 다 잘 노는데 우리 아들만 혼자 그 놀이터 모래사장 거 앉아가지고 보니까 구덩이를 지가 들어갈 만큼 깊이 파놓은 거예요. 보니까 아침부터 혼자 그 앉아가지고 울면서 아빠 올 때까지 판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죠. 주변 선교사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애가 저 모양인데. 근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애가 시간이 지나야 돼. 다른 애들은 한 석 달 만에 적응한다는데 우리 애는 석 달이 넘어도 똑같아요. 구덩이는 더 빨리 파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뭐 한 두 놈 들어갈 만하게 파요. 너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나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선교사 가라고 해서 가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그 모아가지고 와서 지금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 하나면 됐지 왜 자식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대답 없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듣고 계신데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하나님의 때가 뭘까요? 정확한 그때. 시간이 영어로 뭐죠? 타임이죠. 타임. 그 앞에다가 on이라고 하는 전치사 하나만 붙이면 기가 막힌 영어가 됩니다. on time 하면 정확한 그 시간. 예, 딱 맞는 그 시간이 on time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시간에 on time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무리 이렇게 되뇌이는데도 애는 계속 적응이 안 되고 상태는 더 안 좋아져요. 저러다가 애 하나 잡겠다 싶은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방을 딱 매더니 아빠 유치원 가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애가 있잖아요. 학교 안 가다가 갑자기 학교 간다 그러면은 이게 기쁠까요? 아니면 걱정이 될까요? 무섭잖아요. 제가 왜 저러지? 그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태워서 갔는데 유치원 앞에 딱 내려서 문을 여는데 지가 알고 문을 열고 내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할 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초긴장이에요. 이 제가 왜 저러나? 저러다가 어디 유치원으로 안 들어가고 어디 도망가려고 그러나? 유치원을 너무 잘 가요. 그 다음에 데리러 갔는데 얼마나 웃으면서 나오는지 막 해맑게. 그 다음날 제가 걱정했어요. 오늘 하루 저렇게 했으니까 내일은 분명히 아마 어디 아프다 그럴 거다. 예, 쟤도 이제 머리를 굴리다 이제 늘어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도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가방을 딱 매더니 유치원을 간다는 거예요. 유치원 앞에 차를 댔더니 지가 알아서 문 열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왜 저러지? 그래가지고 애를 놓고 한 일주일 있다가 몰래 유치원에 살짝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옆에 웬 여자아이가 있는데 한국 애가 있는 거예요. 한국 애가. 보니까 우리 교민 중에, 사업하시는 분 중에 거기도 애를 여기저기 유치원에 보내는데 적응을 못하다가 어디에 가니까 한국 남자애가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유치원을 옮겨가지고 거기다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놈이 딱 봤더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를 만나듯이 말을 했는데 말이 통하는 거야. 아무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 쟤는 알아듣는 거예요. 그 둘이서 그냥 그때부터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얼마나 유치원 가는 게 행복했겠어요. 아빠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아담과 하와라고. 제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빨리 우리 아들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얼른 적응 잘해가지고
유치원에서 행복하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시는데 자, 이것보다 더 완벽한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벽한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예, 적응 못하는 한국 남자아이에게 한국 여자아이가 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적응이 그날로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아들은 이제 유치원을 가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에덴 동산에 출근하는 거예요. 하와 보러 가자 이러면서. 예, 얼마나 행복하게 잘 지내는지. 그래가지고 적응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우리 아들이 또 시무룩한 거예요. 봤더니 이 여자애가 백인 남자애를 좋아해가지고 지하고 안 놀아준다는 거예요. 또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큰 고비 넘겼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세요. 난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뭐 우리 아들도 뭐 다른 여자애 사귀고 이래가지고 각자 자기 갈 길로 가면서 적응이 다 끝나버렸어요. 4살에 그렇게 해서 지금 21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선교지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어요. 저는 그래서 군대 안 갈 줄 알았거든요.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예요. 아빠 군대 갈래? 이러더라고요. 예, 안 가도 되는 녀석이 군대를 간다는 거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 뭘까요? 걔가 전적이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랬죠? 여자 때문에 그랬잖아요. 저 그래서 여자인가? 상처를 입었나? 2번째, 대학생이 군대 간다는 이유는요, 성적이 안 나오든지 공부를 못 하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라. 아빠는 다 이해한다. 그런데 감사하게 성적도 잘 나오고요. 그 마음속에 대한민국 남자로 군대를 끝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3월에 논산훈련소에 들어갔다가 지금 잘 끝나고 서울 수도방위사령부에 있는 화생방 대대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아들이 지금 하늘에 떠 있는 풍선 다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탁월하다, 엑셀런트한 겁니다. 완벽해요. 네. 우는 남자아이에게 여자친구를 주면 그보다 더 완벽한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늘 147편은 시편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 예배시로 분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1절은 선포하고 있어요. 명령문입니다. 영어로 보면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배하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선하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해요. 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윤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이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 시편 147편을 보면 아마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의 시대 상황을 나타내지 않나 싶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다 무너져서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이는 거라고는 그냥 무너져버린 그런 폐허 같은 곳만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성전이 있는 곳, 예배하는 그곳을 다시 세우시며 그곳에 예배할 자들을 다시 모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 번씩 아프리카에 운전하고 가면요, 겨울이 되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 아프리카는 정글이 아닙니다. 사바나 초원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풀이 자라면 사람 키만큼 자랍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겨울에 그걸 다 불지르면 탑니다. 그러고 나면 온 그냥 땅이 까맣게 변해요. 그렇게 타고 나면 그 다음 해 봄이 되면 새순이 올라와요. 그러면 소들이 먹을 때에 새순을 먹게 되고, 그래서 부드러운 풀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맘때쯤 되면 다 불을 질러요. 남아공은, 아프리카는 남반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 여름일 때 거기는 반대예요. 겨울. 한국이 겨울이면 그곳은 여름입니다. 잘 맞춰서 오셔야 돼요. 예, 지금 오시는 분들 반팔 입고 오시면 오들오들 떱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5월 달에 다행히 오셔가지고 감사하지만, 예, 7월에 와 뭐 아프리카 추워봐야 얼마나 춥겠어 하고 오시면 영상 1도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옷 빌려달라고 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입을 거 없어요. 해발이 1500입니다. 네. 저는 거기 처음에 갔는데 아침마다 코피를 흘렸어요. 세수할 때마다. 조금 높은 곳에 가면 1700. 네, 뭐 이렇게 평지 대전에 사시니까 별로 안 놀라시죠? 한라산이 1900m입니다. 예, 이제 아시네요. 한라산 1900. 1700이면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데가 한라산 바로 꼭대기고 꼭대기 조금 밑에입니다. 한라산도 보면 겨울에 눈 내리잖아요. 눈이 옵니다. 아프리카에 스키장이 있어요. 네, 거기에 반팔 입고 오시면 저는 못 도와드립니다. 예, 저는 못 도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겨울에 불을 질러 놓으면 나중에 재가 까매요. 그때 보면 이 2절의 말씀이 생각나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도다.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고요, 세상이 다 까매요. 과연 저게 봄에 대해서 뭐가 올라올까 할 정도의 폐허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니까요, 새싹이 올라와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예배 장소가 혹여나 이렇게 예루살렘처럼 회파되고 폐허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때 온 타임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하고도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의 소원은 뭐냐면 아프리카 교회가 자립하는 겁니다. 아프리카는 사실 복음으로 보면 우리보다 선배입니다. 필리핀도 우리보다 선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잘 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선배들이에요. 일본도 우리보다 복음을 더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광주공항 지을 때에 엔지니어들은 다 필리핀에서 왔어요. 미국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배운 엔지니어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엔지니어를 하고 거기에 등짐지고 막일했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던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바뀌었죠. 아프리카는 300년 전에 백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도 선교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뭐 선교학자가 아니지만 자립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신학적인 자립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풍성해도 이단이 가득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올바른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자립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 갔는데 목사님께서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아까 우리 성찬식 하는 거 보셨죠? 이제는 우리 그 두 분의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지만 그전에는 제가 다 일일이 같이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세상에 콜라를 들이붓고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피래요. 진짜 피라는 거예요. 한 사람씩 불러내요. 그랬더니 나오다가 기절을 해요. 쓰러져가지고. 이게 무슨 무당푸닥거리지 예배입니까? 이게 무슨 성찬이에요. 성찬의 진정한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러니 그들이 받았다고는 은혜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입니까?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고.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모른다고. 그렇습니다. 귀신이 주는 은혜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으로 올바로 서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 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목회적으로 자립돼야 돼요. 예배를 올바로 드려야 됩니다. 예식과 성찬이 올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의 선포가 바로 돼야 돼요. 미래 세대를 제대로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해요. 기도와 목회적인 자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오랫동안 했는데 참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하고 다른 몇 분이 오셔가지고 목회자 영성 세미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놓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뭘까요? 신학적으로 자립하고 목회적으로 자립했는데요, 재정적으로 자립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목사님들 졸업해가지고 저도 제가 5시에 왔거든요. 7시 50분인지 몰랐어요. 저는 보통 이제 7시에 보통 교회들 예배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기차 타고 왔는데, 그래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신학교에 정말 충실하게 잘하는 우리 학생한테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지어줬어요. 지어주고 한 달이 지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예, 올바로 신학을 배웠고 목회도 많이 배웠는데 성도들로부터 헌금이 나오지 않고 그들이 헌신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네, 재정적으로 자립되지 않으면 역시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와서 본당에 보니까 주일 성수, 네, 그 다음에 11조, 네, 지갑이 회개하는 게 참 회개라 그러죠, 그죠? 예, 지갑 때리지 마시고 제 가슴, 우리 가슴을 치면 됩니다. 우리 아프리카가 그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 내년에 제가 꼭 오시라고 말씀드렸고 날짜도 받아가지고 예약해놨거든요. 이미 아직까지 계약금을 못 걸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목사님 뭐 이렇게 아프리카 가야 된다 그럴 때 또 가십니까? 라고 하시면 화 있을진저. 예. 말라위 8번 오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프리카 남아공도 8번 꼭 오시라고, 편애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우리 주님 말씀대로 동등하게 사랑해야 되니까 이제 한번 오시, 7번 남았습니다. 제가 날짜 기억하는 거 아시죠? 2008년 6월 25일에 제가 남아공 도착했는데, 예, 기억 꼭 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파된 곳, 폐허로 변한 것도 주께서 세우시고 예배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상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처 있으세요 지금? 혹시 몸에 뭐 이렇게 좀 칼집이 나가지고 뭐 꼬맸다든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한국에 들어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제 등을 째가지고 5번으로 꼬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등에다가 십자가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 그 칼집을 가지고 다니는데, 외과적인 흔적, 그것도 상처입니다. 제가 샤워할 때마다 등에 있으니까요, 뭐가 이렇게 났는데 그거를 짜도 다시 생기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걸 째서 이렇게 봉합을 해야 이렇게 괜찮다고 해서 약간의 했습니다만은, 등에 5번을 꼬맸는데도 샤워할 때마다 물이 묻을까 봐 걱정하고, 예, 제대로 못 씻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름에 얼마나 가랬겠어요. 저 지금도 이렇게 긁고 싶지만 할 수 없는데, 이 피부에 외상으로 나는 상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고통과 불편함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요, 잘 안 고쳐지죠.
결혼하신 분들, 우리 남자분들, 왜 사모님은 한 말을 또 하고 하신 말을 또 하고, 그죠? 3개월 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할까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상심한 마음을 영어로 broken heart라고 합니다. broken heart. 뭘까요? 하트는 다 아시죠? 예, 마음. 근데요, 브로큰은 뭐죠? 깨진 겁니다. 그죠? 그냥 바닥에 떨어뜨려 가지고 그냥 마음이 상처가 난 거예요. 그거를 본드로 다시 붙여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3개월에 한 번씩 했던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남아공을 갔을 때 아이가 하나였습니다. 큰애를 가지고 7년 동안 기다렸는데 둘째를 기다렸는데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3명 단촐하게 다니면서 선교하라고 그러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공에서 언어 훈련을 하면서 선교를 준비하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좀 몸이 좀 이상해요. 그러길래 뭔 소리고? 약 먹어, 약. 그랬더니 집사람이 약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길래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기가 생긴 것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7년 만에. 이렇게 아멘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럴 리가 있나? 7년 동안 안 생겼던 애가 어떻게 생겨? 이 아프리카 와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임신인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석 달에 한 번씩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랬지 이러면서. 둘째 딸내미 이쁘다고, 딸이거든요. 둘째가 또 얼마나 이쁘겠어요. 딸 보면서 흐뭇해하면 어이구 좋아? 이러면서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좋나? 쟤 가졌을 때 당신이 뭐라 했노? 이러면서.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어디서 만들어 왔는데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석 달에 한 번씩 제가 기가 죽어요. 그 상처, 마음속에 난 상처는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말로는 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는 깨진 것들을 다시 붙여도요,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아무리 잘 붙여도 표가 나요. 우리 주님의 은혜만이 그 깨진 마음,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말끔히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남편들 그만 석 달마다 하시고 그때마다 해봐야 소용없다, 저 인간 변하겠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께만. 왜 그래야 하느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4절에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세요. 그리고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이걸 내자로 전지전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위대하다는 것은 great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능력이 많다는 것은 almighty예요. 못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지혜가 무궁합니다. 한계가 없으세요. 제가 영어를 좀 쓰자면 영어 표현으로 beyond라고 합니다. beyond가 뭐냐면 어떤 거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기술과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는 거를 beyond라고 합니다. beyond my control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내가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beyond my control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시켜서 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통 나보다 상사를 표현할 때, 그 다음에 이 일이 내가 감당 못한다고 할 때는 beyond my control이라고 표현합니다. beyond, 나보다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beyond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은요, 위대하셔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만큼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영화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우리 한국의
영화 중에 유명한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국에 상을 받은 게 있죠. 봉준호 감독인가가 한 영화 패러사이트. 예, 그 뭐죠? 기생충. 예, 거기에 보면 송강호, 아빠 역할을 맡았던 송강호가 그 아들에게 한마디를 던지죠. 그 아빠는 보니까 참 능력이 없어요. 반지하에 살면서 가족도 제대로 못 먹여 살리고 실업자로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운전기사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너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졸업장도 위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이 아빠가 보니까 아들이 너무 기특한 거야. 계획도 완벽한 것 같고. 그래서 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넌 계획이 있구나. 예. 자기는 평생 계획을 해봐도 소용이 없고 계획대로 안 되고 계획도 안 세우고 살았는데, 아유, 내 아들은 기특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야, 너 참 신기하다. 내 아들이지만 신기하다. 계획이 있구나. 그거를 어떻게 영어로 통역하냐면 You've got plan이라고 합니다. 플랜 아시죠? 예,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You've got a plan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네요. 그 계획은 나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으로는요, 선교 못해요. 목사님 뭐 갔다 오셔서 고생하신 말씀 안 하셔서 그러는데 목사님도 강도 당하시고, 네, 그 다음에 정말 그 한 데서 자고 음식을 대접하지만 우리의 입에 맞지 않고, 제가 목사님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그랬어요. 목사님 주일 하루 쉬었다 가시라고 여기 예배 드리시면서. 그랬더니 은퇴하면 그렇게 할까? 이러시고 월요일 날 오셨다가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가셨어요. 거기 아마 목사님께 아프리카를 여쭤보면, 정말 여쭤보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의 아자도 모르세요. 그냥 목회자들 모아놓고 집회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다 오시기 때문에 아프리카 뭐 코끼리라든가 사자 아마 제가 볼 땐 거의 못 보셨을 것 같고, 케이프타운 이런 데 가서 바닷가 한번 못 다녀보셨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저는 그 일을 당하고 들어왔다가 이제 8월 9일 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일정이 좀 빡빡하게 제가 티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2, 3주 더 쉬었다 가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티켓팅한 회사에다 전화를 했더니 제 예약 번호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 ARS로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따다닥 찍어가지고 별표 딱 눌렀더니 귀하의 표는 반환 불가한 표입니다. 변경 불가 표입니다. 꼼짝없이 가야 됩니다. 8월 9일 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장 보면 좀 더 쉬고 싶고 조금 더 좀 쉬었다 가면 좋을 것 같지만 저는 고대합니다.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계획이 있다는 것,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지금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선명하고 완벽합니다. 제가 원래 강단에서 저 간증이나 제 얘기는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거는 좀 은혜가 되실 것 같아서 함께 나눕니다. 사실 저는 목사가 될 때까지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참 창피하죠. 선교사 파송 받는데 어머니가 파송식에는 오셨지만 그때도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만 되면 싸웠어요. 아들이 신학을 하는데 엄마가 교회를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냐. 제발 좀 아들 체면 봐서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가라고 협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안 통해요. 다음 주에 갈게. 오늘은 바빠가지고. 오늘은 뭐 개모임이 있대나, 무슨 개모임은 그렇게 많은지
뭐 산을 가야 된대요. 산악회가 있대요. 그러다가 목사 안수 받기 얼마 전에 썽을 내면서 이제 거의 밥상을 엎을 정도로 하면서 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들이 목사가 되는데 엄마가 교회도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 엄마가 네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 되면 내 나갈게. 그래가지고 억지로 팔을 비틀어가지고 6개월을 다녔습니다. 저희 장로교는 세례 전에 6개월 다니면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억지로 해서 6개월을 다니시게 한 다음에 제가 6개월을 더 다니시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고 세례를, 신앙의 고백을 억지로 거짓으로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선교사 파송을 받는데 그 자리에는 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말 잘하네. 강단에 섰더니 한 1000명 모였는데 뭐 아이고 그냥 뭐 국회의원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고 예수는 안 믿어요. 참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제가 아프리카 간다니까 걱정이 돼서 점을 보셨대요. 얘가 가서 잘 지내려나. 목사 점을 왜 봐? 하나도 안 맞아요. 뭐 그 무당 진짜 그죠? 알면 가가지고 복채를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웃고 얘기하지만 참 답답했어요. 저 먼 아프리카 땅에 한국에서도 그렇게 해도 전도해도 교회 안 나가시고 예수 안 믿으시는 어머니가 어떡합니까? 제 마음속에 평생 한이어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역시 예수 안 믿으셔요. 그래가지고 2년이 지나고 나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었다 이러면 좋으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제 그만했으니까 됐으니까 니도 들어와서 이제 목사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제 안사람에게 이래요. 내가 참 우리 며느리만 보면 면목이 없다. 우리 아들이 키도 크고 인물이 잘났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직업이 안 좋아가지고 저 아프리카 땅에 가가지고 네가 시집을 잘못하자. 내가 그렇게 공고 가서 기술 배우라 그러더니 대학을 가더니 이상한 신학을 해가지고 똑똑하면 뭐하냐고 돈 한 푼 못 버는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냥 우리 아들한테 저한테 그랬어요. 네 때문에 내가 며느리한테 내가 길을 못 펴고 산다 이러시면서 신앙이 없으시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그리고 저희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건강검진하고 본부에 보고하고 이런 일을 거치는데 뭐 4년이 지나도 똑같으셔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난 모르겠다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몰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그죠? 그리고 6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이제 갑자기 전화가 오면 겁나잖아요. 또 무슨 잔소리를 하시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네 방언 안 와? 이러시는 거예요. 방언을 엄마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내 방언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고향이 여수신데 할머니께서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께서 90이 넘으셔가지고 지내시는데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혼자 계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맞다리셨는데 이랬어요. 저한테 너 할머니 사셔봐야 얼마나 사시겠노? 내 가서 이제 자식된 도리 다 하겠다 하고 가셨어요. 부산에 계시다가. 그랬는데 그 시골 그 여수 그 집에 그 마을에 갑장 동갑내기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 잘 나가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전도했는데 교회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가죠. 근데 어느 날 부흥회 한다고 구경 가세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디 장에 뭐 구경 가는 줄 알고 옷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빈손으로 가면 안 되네.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그래 그래도 얼마는 내야지. 뭐라 그럽니까? 그 뭐 어디 시장에 가면 막 보고 나면 돈 얼마 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헌금이라고 이제 챙긴 건데 그거예요. 그래도 좋은 걸 보면 공짜로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돈 10,000원 챙겨가지고 갔다는 거죠. 부흥회 하다가 그냥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가 가슴에 들어오고 그리고 기도받을 사람 줄 서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맨 앞에 서 있더래요. 근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는데 그 꼬깃꼬깃했던 10,000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걸 헌금을 하면서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야야
기도도 그냥 받으면 안 된다. 헌금을 하면서 받아야 기도빨이 선단다. 그날로 예수 믿고 방언을 하신 거예요. 그 교회에 그냥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이런 할머니가 다 있나. 봤더니 아들이 선교사래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세상에 아이고 아들이 얼마나 선교지에서 엄마를 위해 기도했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교회입니다. 네, 그때부터 저한테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계획을 했을까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예수 믿으시라고. 여러분, 하나님 저도 뭐 강단에 서면 간증거리 하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빨리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예수 믿고 나도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는 축복기도 받고 좀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선교지를 갈 때까지도 어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선교지 가서도 우리 어머니는 변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부모인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없죠.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가 여기 와서 저 피부색도 다르고 저 아프리카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뭐하냐고. 우리 어머니 지옥 가면.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방언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벽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얘기해요. 이걸 묵은 기도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묵은지가 아니라 묵은 기도의 제목. 묵을 대로 묵어가지고 이제는 막 냄새도 나고 막 생각만 하고 화가 나는 기도 제목 있죠.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왜요? 그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우리보다 더 월등하십니다. 이분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8절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사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말 다리 보셨어요? 허벅지? 아프리카에 오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그 옆에 서면요 오금이절해요. 여러분들 보면 기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데모할 때 기마병이 맨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막상 서보면요 말의 키가요 제 머리 위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 옆에 서면요 기가 죽어요. 말이 이렇게 우르르 하면서 소리 한번 지르면요 뒤로 몸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기마병들이 이렇게 데모지랍할 때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센 것이 말의 다리입니다. 우리 사람이요 자기의 체력과 자기의 능력을 이 말의 억센 다리처럼 의지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코로나 이후에 좀 그런 마음 드시잖아요. 그래 내가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코로나를 견뎠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물질을 향한 욕망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 믿을 건 이거밖에 없다.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이것도 있어야지. 그러면서 성도들은 더 인색해진다는 그런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거는요 우리의 능력이나 말의 그 다리와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요? 그분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리셔요. 우리는 구름을 보고 비를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을 보여주실 때 이미 비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기에 화학 전공하신 분 계세요? 구름의 화학식과 비의 화학식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구름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비가 내리는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구름을 보고 구름이 막 모여들면 어떡합니까? 비 올 줄 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불을 켰는데 스위치 올릴 때에 혹시 전기를 전공해가지고 스위치를 올리면 음극과 양극이 연합하여서 어떻게 해가지고 전기가 들어온다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완전히 인정하고 난 이후에야 불을 켜는 사람이 있습니까? 스위치 올리면 불 들어온다는 거 알잖아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연관돼서 설명이 됩니까? 설명되나요? 안 되죠. 구름을 보고 구름과 비가 같은 모양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름을 보면 비가 내릴 줄로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완벽한 온전한 계획을, 응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힘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 기도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계획보다 더 뛰어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능력이 많으심 때문에, 지혜가 많으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설린교회 위에 저 먼 남아공 아프리카 땅에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